오늘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돼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려면 뭐가 먼저 즐거워야 돼요?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지겹고 말씀 듣는 것이 짜증나고 말씀 듣는 것이 잠만 오면은 복과는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먼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도의 영역입니다. 기도의 영역이에요.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것이 즐겁지 않는데 억지로 내가 막 즐거워야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때마다 가서 말씀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즐거워지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 정치 세력과 진보 정치 세력 간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분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보수, 진보로 나누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서 수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지난 4월 4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한쪽에서는 춤을 추며 기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한국교회, 특별히 목회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와 같이 평범한 지역교회 목사들이 이런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같은 목사들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태극기를 들고 보수 세력을 옹호하는 외침을 외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촛불을 들고 진보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주일 강단에서 이런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시국에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재명 구속하라, 윤석열 탄핵하라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후에라도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는 정치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정치인들이 그것을 막아선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중단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단 한 번도 정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유일한 외침은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니 하루속히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나라들 애굽, 아말렉, 모압, 암몬, 미디안,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 모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는 성경에 기록대로 하자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역사는
정치인의 그 정치를 통해서 나라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번 우리 집안 이렇게 세우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운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 군인들이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가 정말 이 엄중한 시국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정치적으로 막아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울여 놓으신 대한민국의 운동장이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현재 정치를 비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의 힘으로 곧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울여 놓으신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굽혀 놓으신 것을 곧게 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한도 고치시고 미국도 고치시고 중국도 고치시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죄를 사하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 죄가 사함 받습니까?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대한민국을, 나라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정치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해 달라고,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기도하지 않아서 망할 수는 있지만은 목사들이 정치하지 않는다고 망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면서 한국교회에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3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그렇게 날마다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쿠데타를 일으키자,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로마 총독을 처단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자연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로마에 입성하신 일주일 동안 오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에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에 제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대한민국에 보내어서 썩고 부패한 정치인들, 종북 좌파 세력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또 타락한 기업인들, 이 땅의 암 같은 존재들 다 쓸어버리시고 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만과 불병과 함께 보내셔서 이 대한민국을 신천지와 같은 새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정치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속에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인간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재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했고 노예 제도와 식민지 제도와 천민 제도와 그리고 강포한 자들의 그 포악한 폭력 앞에서 고통을 당했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일이셨다면 아마 이 땅에 무기든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악한 자들은 다 벼락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서 이 땅에는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로봇 같은 사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폭력과 독재와 쿠데타와 반란과 무력과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구속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치사가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기독교는
복음의 집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이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처럼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사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까?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 보면서 천사들도 함께 덩달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지금도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갈 것인가? 보수 세력이 다시 집권할 것인가? 진보 세력이 다시 정권을 되찾을 것인가? 이게 여러분 교회의 관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좋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고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2개월 후에 뽑히는 새로운 대통령은 정말 부패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정말 공명정대하게 5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물색해서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누가 다음 대통령감인가 개인적으로 지금 저울을 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고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죄인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8절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드라크마란 헬라 화폐인데 은합니다. 은으로 된 화폐입니다. 화폐에다가 은을 이렇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줄에 끼워 가지고 그것을 아내의 머리에 이렇게 씌워 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혼 반지 잃어버리면은 그 결혼 자체가 깨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결혼 반지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증표인 겁니다. 10 드라크마는 바로 이 오늘날의 결혼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의 증표인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혼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10 드라크마라는 것은 자기 삶에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혼이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찾는 중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아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남편의 사랑의 증표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결혼 관계가 깨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지금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 찾아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의 증표를 되찾은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결혼 반지를 되찾은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것을 찾자마자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즐겁게 즐거운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그 당시 사람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도 잘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이덕임 집사님 그동안 허리 골절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교회 못 나다가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덕임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또 모처럼 교회에 온 우리 김희곤 형제님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기분, 감정, 그 기쁨이 얼마일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시죠?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전도에 무덤덤하고 누가 왔더라도 새로 저 왔구나 그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거 예수님께 좀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기뻐한다는 걸 좀 뭔가 좀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결혼 반지와 같은 사랑의 증표, 남편의 사랑의 증표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밤을 새워서 집을 쓸며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다가 그걸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요즘 치면 10만 원쯤 될까요? 이웃 불러서 잔치하는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죠. 그러나 남편의 사랑의 증표인 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었던지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겁게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만큼이나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해서 아무리 전도를 외쳐도 하나님이 이 전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무덤덤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증표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시죠? 예수님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우시죠?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때문에 힘드시죠?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지금 적자에 빠져 있는 분, 빚더미 속에 있는 분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빚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육체의 질병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인생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물질의 고난, 질병 고난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땅의 어떤 고난도 그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오셨겠지만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그 문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여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7 전국복음 축제를 통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뭐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다 밖에 나가지고 띠띠로 들고 나가서 정치에 한복판에 가가지고 물러가라 뭐 하라 외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대한민국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성시아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한민국 성시아를 위해서 지금 전도에 힘을 다하고 있어요. 오늘 또 오후 예배 후에 대한민국 성시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성시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교회는 전도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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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가족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강청에서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가 선임 부목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말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성도들에게 내년도 요람을 배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쇄소 사정으로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요람이 배부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당회를 통해서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요람을 다 배부해야 하겠다고 이미 당회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요람을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당회에 약속을 하셨고 현실적으로는 이 요람을 송구 영신 예배 전에 나누어 줄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만 선임 목사인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최 목사 어떻게 안 되겠느냐고. 매일 교역자실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요람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느냐고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때의 목사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요람이 언제 나오는 것이냐였습니다. 선임 부목사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서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 또한 연말에 여러 가지 사역으로 바빴지만은 지금 목사님의 마음 속에 요람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당장 인쇄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인쇄소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사장님,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요람이 반드시 송구영신 예배 전에 나와야 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인쇄소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관공서에서
또 이 주문하는 인쇄 물량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쇄소 직원들은 연말에는 한 달 동안 거의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라는 겁니다. 저렇게 많은 지금 주문이 쌓여 있고 목사님 교회 이 여러분 저 뒤에 있지 않느냐고.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잠 좀 깨셨죠? 사장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인쇄소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데 다 안 가고 여기 와서 내가 인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우리 교회는 서울 인쇄소에서만 인쇄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연말까지 요람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언어를 순화해서 말하지만 그때 제가 악마처럼 변해가지고 그 사장님 앞에 때를 쓰면서 반드시 이게 지금 연말까지 나와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결국 성우이신 며칠 전에 그 요람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요람이 도착했다는 전화를 목사님께 드렸더니만은 당장으로 교육자실로 달려오셔서 요람을 훑어보시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다 사역 그만두고 치킨 파티 합시다 해서 치킨 10마리를 시키셨습니다.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 간장치킨, 또 거기 뭐 있죠? 또 뭐 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뿌리는 거. 예? 많이 드셔보셨네요. 돈 없다면서도 치킨은 자꾸 시켜 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0마리를 우리 교역자들이 실컷 배불리 먹고 나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최 목사님, 우리 부교역자들 가정들마다 치킨 2마리씩 배달시키십시오. 그래서 그날 모든 교역자가들은 저녁에 온 가족들이 치킨 2마리씩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만은 이 만년필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게 워터맨이라는 만년필인데 좀 비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인간 담임 목사님 관심이 뭔지 알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관심을 가지고 그 목사님의 관심을 또 뭔가 채워줬을 때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선물까지 준다면은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의 그 관심을 우리가 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되어드리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면서 내 삶을 주께 내어드릴 때에 그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기도하신 내용처럼 여러분 중에 지금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사업의 어려움들, 그리고 직장의 고단함들, 여러 가지 집안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아마 마음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지금 내 집안 일 처리하는 것도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지금 무슨 전도까지 하란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물질 고난, 질병 고난, 자식 고난, 관계 고난, 사업장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정에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있는 그 모든 문제를 더하여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전국 복음 축제를 통해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